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 머문 자리, 또 머문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따라갈 예수님의 시선은 죽음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 대림절 기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는 무겁지만 예수님의 탄생 앞에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죽음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이 드라마로 만들기에 아주 좋은 소재로 사용될 만큼 많은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고전 영화로 지금도 익숙한 10개 같은 영화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들도 지금도 여전히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것이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다룬 영화를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이 말씀, 이 사건은 참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참 긴데 그 전체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예수님은 이 나사로 남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와 아주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베단이라는 동네에도 자주 들리셔서 그들의 집에 거하시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베단이 우리가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볼 때에 예수께서 베단이 벳바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그 예루살렘 인근 마을이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있던 자리를 떠나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께서 이 죽음을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의 죽음에 머물러 계셨고 사람의 죽음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이 죽음의 의미, 예수께서 바라보신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데 주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 고민하던 차이에 두 가지 질문, 물음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11장 전체의 내용을 읽을 때에 품을 수 있는 물음인데, 첫 번째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 동안이나 길선 곳에 머무르셨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편을 통해서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광야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길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것은 참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나사로 삼남매를 너무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끔찍히 위하셨는데 그가 지금 시급을 다툴 만큼 목숨이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냥 계셨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두 번째 물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로 가자. 그 전에 다시 가자. 이 다시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차후에 부연 설명하겠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을 피하여서 예수께서 광야로 피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유대입니다. 유대 땅. 예수께서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위급하다, 죽었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위급상을 들으시고 이틀을 광야에서 머무신 다음에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얼마 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큰일 당할 뻔했는데 또 그래 가시려고 합니까? 가셨다가 이번에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립니다.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로 가십니다. 표면적 이유는 나사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깨달아야 될 말씀의 이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사로 살림의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물음, 첫째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두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틀을 유하시고라는 이 의미 속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미래적인 것, 미래의 부활,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로 가져오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와서 구두로 편지로 뭔가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위급함 소식을 예수님께 알린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께서 빨리 오시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착하면 도착한 그 순간부터 길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면 예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언제 오셨느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픔과 고통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을 그들이 합니다. 오빠가 죽은 다음에야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여기서 머무셨으면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원망의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됐는데 그 순간에 없을 때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마르다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게는 아쉬움에서 크게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잠시 후 예수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만나시는데 32절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바람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운지,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나 예수님이 기다렸는지, 얼마나 예수님 의지했는지. 그런데 이 자매의 이런 원망 섞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상한 말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맞습니다. 예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나사로도 우리도 다 부활하지요. 이런 상투적인 말로 그냥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대답하셨느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데 부활절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미래적인 부활이죠.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제 오라버니가 부활하겠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도 이미 죽었을 때 그때 다 부활하겠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활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과 상황과 세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현재로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초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는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을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현실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께서 이틀을 광야에서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위급한 마리아가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를 기다리신 것 아니신가?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뭘 보여주셨느냐?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뿐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지, 어떻게 미래적인 부활이 현재적 부활로 다가와서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신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와 깊이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깨닫고자 할 때에 과연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제한된 생각이지만 좀 더 깊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17절, 오늘 첫 절이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장례 문화로 본다면, 지금의 장례 문화 본다면 어떤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돌아가신 그날에 장례일장에 모시고, 그리고 입관은 보통 그 다음 날 하고, 그리고 보통 발에는 셋째 날 하죠. 보통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모시고 입관하고 발인하고. 그런데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은 날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 확증되면 빨리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옮긴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그 당일에 빨리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저편 광야에 계시다가 베다니에 왔는데 오시는 길이 하루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착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죽은 지 사흘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장례 문화로 이 사람이 죽었어 기절해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죽은 바로 그날에.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나흘 지났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기에, 무엇을 하기에는 이미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오셔도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되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졌던 두 번째 물음,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1장 앞장인 10장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때가 언제면 수전절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한 거예요. 왜 치료했느냐 하면, 자, 10장 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예수께서 여러 말씀하시다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반박하시다가 그들의 위협을 피하여서 잠시 광야로 피하신 겁니다. 10장 40절에 보면, 즉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1장 바로 앞부분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거기서 광야 기자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수전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기 전 그 세상 세계를 다스리던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압니다. 알렉산더 왕입니다. 헬라의 왕 알렉산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우리가 알다시피 33살에 갑작스레 요절합니다. 저기 유럽 전역에서부터 저 지금의 이란 땅까지 이집트까지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그 젊은 알렉산더가 33살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대한 제국을 4명의 부하 장군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4명 중에 이스라엘 땅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조를 셀류쿠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우상에게 제사 드려서 대다 드리는 방법으로 돼지를 잡고 성전을 능욕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큰 충격받고 큰 모욕감을 느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기원전 167년경 마카비 형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 왕에 대한 독립투쟁을 벌입니다. 그것을 마카비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승리를 합니다. 164년경, 기원전 164년경에 승리를 거두고 승리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때를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누카. 때는 언제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10장 20절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입니다. 수전절은 대체 언제냐 하면 12월 중인데 12월 중에 여드레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과 비슷한 증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게 볼 게 뭐냐면 11장이 끝나고 12장 되면 바로 뭐가 여기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때 어느 절기에 올라가십니까? 6월절에 올라가시죠.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를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 절기는 주로 3, 4월경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은 12월경,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은 3, 4월경, 12월과 3, 4월 그 사이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 이 말씀은 내 친구 나사로를 살려가자,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 사명의 때가 다 왔다. 내가 죽고 고난당하는 그 사명의 때가 다가왔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겨울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추워서. 저는 추운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의 풍경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다 둘러봐도 온갖 흑색으로 가득한 뭐라 그럴까요? 삭막한 이 겨울의 풍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워도 하늘 높은 푸른 하늘이 있고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가득한 한여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올 여름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 말고 한 5월, 한 9월, 10월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오면 시간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쉬울지 모르지만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추운 것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설교 준비할 때 춥잖아요. 난방을 해도 춥습니다. 저는 종종 때로 뭔가 책을 읽거나 설교 준비하고 뭐 할 때 집중하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백색 소음 ASMR이라는 거를 틀어놓고 합니다. 거기 어떤 소리가 있냐면 빗소리도 있고요. 빗소리가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빗소리 들으면서 뭐 하는 겁니다. 도서관 소리도 있고 카페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집중하려고 그냥 그런 소리들을,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거를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ASMR. 제가 이 추운 겨울날에 한여름 소리를 검색해 봤어요. 한여름 소리.
풀벌레 소리, 매미 소리, 개불 소리, 그런 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고 말씀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름 소리를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매미 소리가 막 나는 거, 맹맹맹맹 소리가. 그러면은 그 여름이 그립다. 그 푸른 하늘, 파란 하늘이 높게 있고 녹색의 나무님이 가득 있는 그 계절이 너무 그립다.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월이든 7월이든 제가 원하는 계절을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따뜻한 날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믿음입니다. 분명히 겨울이 가고 분명히 봄이 오고 5, 6월이 오고 따뜻한 날이 올 거야. 믿음입니다. 기다림과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다림과 믿음. 그래서 밥 드시겠습니까? 기다림과 크게 믿음. 기다림과 믿음. 예수께서 나사로의 위급하심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수전절과 유월절 사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당신의 사명 앞에서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확신 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틀이라는 의미가 그것이고, 기다림 속에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마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마음속에 결단을 품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다시 살기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현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그것을 알고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죽지 않았다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달라기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유대로 가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는 태양빛이 있으니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달다니는데 밤에, 그 당시 전기가 없던 그 시대에 밤에 다니면은 넘어지고 실족한다. 그러니 사람은 낮에 다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빛을 따라 다녀야 된다. 우리에게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밤을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때로 왜 내가 기다려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은 시절을, 좋은 일을 주시지 않아?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마치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 왜 안 오셔? 기다려도 너무 힘든데, 우리 오빠 죽게 생겼는데, 우리 삶에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바라고 소망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림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일, 몇 달, 아니면 며칠이라도
너희가 믿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자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이미 소망은 없고 이미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너희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기도와 기다림, 기다림과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도하고 기다림의 방법을 배우고 믿으라. 때가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여름 오는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은혜, 생명, 구원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현실로 찾아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의학적으로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것만이 죽음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죄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통이요, 슬픔이요, 불안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증오요, 미움이요, 삶의 무거운 짐들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죽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숨 막힐 정도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보건대 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애에 3번 우셨다고. 직접적으로는 2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성 보시고, 2번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간접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1장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안치된 무덤에 가셔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극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생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끝나지 않았다, 다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대림절은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은 세상의 즐거운 날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시기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사모하시고 동참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믿음, 기다림, 그리고 기도,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읽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마술 같은 기적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 깊은 말씀을 들어가 보니 전부는 모를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진정한 생명과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은혜인 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죽음을 보시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이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사랑의 눈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